사명제 집회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또 다음 주는 또 충주에서 뵐 것이고, 아무튼 지금 몸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오늘은 어디 할 차례죠? 다 잊어버리셨을 테니까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11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11절 히브리서 9장 11절 히브리서 찾아주셨나요? 김은혜 집사님은 안 찾으시나?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까지 보면은 성막, 이 언약에 대해서 하면서 제사, 예법 이런 걸 보면서 옛 언약, 제사가 있었죠. 옛 언약 율법 시대에 제사를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제물이 대신 죽는. 그런데 그것은 완벽하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사람하고 짐승하고는 가치가 어때요? 뭐 짐승이 들으면 기분이 나쁘겠지만 짐승 1000마리하고 사람 한 명하고 바꿀 수가 있나요? 그게 만약에 우리 아들이면 안 바꿔. 그런 것처럼 아무리 짐승으로 제사를 드린들 수없이 드렸지만 사람의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율법에 의한 제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림자일 뿐이라는 그림자. 실제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죽으면 어때요? 죄인인 채로 죽어버리면 영원히 지옥 가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그 값을 치르신 거예요.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오늘도 우리는 죄사함을 얻는다. 이걸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 히브리서는 계속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누구한테 써졌어요? 그 당시 히브리서를 보는 독자들은 그 처한 상황을 우리가 보면은 어쩌면 오늘 우리하고도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처한 상황이 첫째로는 정치적인 그 상황이 좋지가 않았죠? 정치적인 압박이 강했어요. 예수 믿으면 그 당시는 로마 시대 그들은 그냥 인사가 황제는 나의 신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사람들하고 만날 때. 우리는 뭐 안녕하세요? 옛날에는 진지 잡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이랬잖아요. 이제는 먹을만 하니까 이제 인사가 바뀌었죠. 참 그 영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굿애프터는 좋은 점심, 굿 이브닝, 좋은 밤 되세요. 참 좋잖아요. 그게. 영어로 아버지는 뭐라 그러나? 아버지요? 파더. 아빠는 파파. 뭐 이렇게 하겠죠. 아빠. 그 히브리어로는 아빠가 아빠 똑같아요. 아빠. 아바 아버지라고 하죠. 그 찬양도 있잖아요. 아바 아버지. 성경에 나와요. 아바 아버지. 더 아버지라고 하면 좋지만 더 친밀하면 뭐라고 불러요? 어려서부터 아빠 이렇게 부르죠. 우리는 어려서 안 그랬어. 아버지. 예, 그때는 뭐 아주 아버지. 지금 저 같은 경우 우리 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도 나이 들어도 아빠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친밀한 관계를 좀 아버지라고 하면 왠지 조금 사람이라는 건 격식을 갖추다 보면 좋아요. 격식을 했으면 좋은데 조금 약간 거리가 생기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쉽게 이제 아빠라고 하면 이제 가깝지 않나요? 가깝지. 지금 세대는 예. 신랑 보고 오빠. 예, 이거 뭘 희한한 이야기네요. 좋은 거예요.
그거 잡수면 굉장히 신나요. 아, 감사합니다. 지금 멍멍해가지고 어떻게 찬양 부르는데도 이상해. 잡수면 좀 가벼울 때. 일단 죄송하고요. 정치적으로 그런 압박 속에 있었어요. 가이사는 황제는 신입니다. 이렇게 인사가 그거였대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탄압을 받고 힘들어. 결국은 또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 압박을 받죠. 경제적으로. 장사하려면 조합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황제 이런 인사도 못하는데 황제를 안 섬기면 조합에 가입 못하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세금이 50%가 넘었대요. 그리고 돈을 빌리려고 해도 이자가 엄청나게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그러니 엄청나게 힘든 그런 과정 속에서 또 그러다 보니 어떤 혼란이 생기냐면 신학적인 혼란이 생긴다. 신학적 혼란. 이들이 유대교를 믿다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다가 이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제 믿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 성령 받으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알게 되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이게 뭔가 있구나. 그런데 어때요? 아니 오신다고 하시는 예수님은 오시지를 않고 금방 갔다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나를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한 세대가 다 끝났어요. 30년이 넘게 지났어. 근데 예수님은 오시지를 않아요. 뿐만 아니라 너무나 살기도 힘든 문제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내가 믿는 게 맞나? 이런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니네 이단에 빠진 거야. 잘못된 거야. 그 가짜야. 야, 니네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면 왜 니네들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생겨? 유대교에서도 니네 잘못 믿고 있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우리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뭐라고 하시나요? 일반 교회에서는 잘 이해 못하는 교회에서는 거기 이상한 데라고 하겠죠? 처음에 왔던 얘기가 배통치고 한복 입고 머리는 다 뒤로 넘기고 이단이라고 그래. 이해 못하면 그럴 수가 있죠. 체험을 해봐야 되는데 그도 그럴 것이 그러니까 기도하면 빨리빨리 문제가 해결되고 잘 되면은 누군들 안 믿겠어요. 그런데 다 해결되나요? 조금 시간이 걸리죠. 아멘. 빨리빨리 되면 다 믿으러 오겠죠. 다 기도하러 여기까지 올라오고. 근데 이게 되는 것 같은데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떤 것들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럴 때 유대교에서 야 니네 잘못 믿는 거야. 그 이단이야 이단. 그럴 때 오는 혼란들. 내가 믿는 게 맞나? 이런 생각들. 그리고 또 이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한 문제. 안 오시는 거예요. 안 오시는 거. 이렇게 힘든데 주를 믿는 백성들이 그걸 이제 얘기를 하면 그거는 이제 신정론적 문제라고 해요. 신정론적 뭐라고 해야 돼? 이걸 통틀어서 신정론이라고 해요. 신정론. 신정론이 뭔지 아세요? 한자를 잘 못 쓰네. 신정론. 하나님 플러스 정의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문제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뭐가요? 세상에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나쁜 놈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예수 잘 믿어도 어떤 때는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오는 문제, 신정론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고 잘 살기만 하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핍박받고 순교하다 가신 분들 수두룩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갔고, 그러면서도 그는 편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뭐 우리야, 저는 그 정도 믿음이 안 되니까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는데, 이런 문제예요. 왜 좋은 일만 생기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하는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게 신정론이에요. 신정론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고통의 문제, 인생에 있어서 고통은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한 혼란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신정론 많이 다뤄요. 대표적인 게 욥기. 욥이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잘못한 거 별 없어요. 단지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그냥 대화 가운데 어떻게 보면 내기를 한 거야. 야, 욥을 주야 얘 보았느냐? 얘 봤는데요? 걔 참 괜찮지? 그랬더니 괜찮기는 한데 그게 그냥 괜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돈 많겠다 뭐 하는 것마다 잘 되겠다. 그거 걷어가 보시라고. 그래? 그럼 한번 해봐. 얘는 끝까지 할걸? 근데 어떤가요? 이게 보통 얘기는 아니죠.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마음대로 해봐. 그러니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경험을 해요. 욥이. 이거 맨날 하는 얘기인데 결론은 어떻게 되나요? 욥이 막 하나님한테 따지죠. 나중에 처음에는 입으로 죄짓지 않겠다고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절대 믿음 없는 소리 안 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그거나 어차피 욕 하나 안 하나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 나중에 이제 악이 맞춰가지고 욥이 하나님한테 이제 달라들어요. 나중에 보면 자세히 읽어보세요. 친구들하고 막 얼마나 대화를 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욥이 열이 받죠, 이제. 친구들이 계속 찔러대니까. 야, 너 똑바로 믿어. 회개해. 아니라고. 나 잘못한 거 없다고. 나중에 계속 친구들이 막 돌아가면서 계속 하니까 나중에 폭발해요. 하나님한테 따져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내 질문에 답을 하시라고. 막, 이사야서에 나오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나와라. 변론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 아주 고상하게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는요, 하나님 우리와 대면해서 말씀을 나누시기를 원해요. 관계. 진짜 건전한 관계는 서로 대화하고 따지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진짜 관계가. 그랬을 때 해결이 나요. 그래서 막 욥이 막 질문을 수없이 퍼부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타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거꾸로 질문을 하셔요.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내가 바닷속도 걸어봤는데 바닷속 보셨나요? 깊은 바닷속으로 지금 기술로 못 들어간대요. 아무리 잠수함이 있어도 어느 정도까지만 들어가지 진짜 저 아주 해저 깊은 속에는 그 압력 때문에 이게 그 잠수함도 거기까지 못 간대요. 그냥 추측만 할 뿐이에요. 추측만. 아주 깜깜하고 빛도 하나도 안 들어오는 그곳에 도대체 무엇이 살까? 아직 아무도 몰라요. 근데 바닷속 보이잖아. 어디가 보여요? 아니 저 잠수함들 막 하는 거. 그거는 아주 얕은 바다. 얕은 그래. 바다. 야, 이게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그냥 이렇게 얕은 바다가 있고 더 깊은 데가 있어요. 그걸 이제 심해라고 그러죠. 심해. 아주 깊은 바다. 여기는 아직 기술적으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사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여기는 빛도 안 들어가요. 빛이 어느 정도까지만 들어가지 아예 여기는 깜깜해요. 뭐가 사는지 그 미지의 세계예요. 미지의 세계.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그 욥기에 보면 거기를 지금도 걸어 다니고 계시대요. 그 바닷속을. 그리고 네가 염소 새끼 뵐 때를 아느냐, 네가 바람 부는 뭐 길을 아느냐, 그냥 읽어보시면 그냥 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온 세상 만물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그 모습이 나 처음 막 듣네. 보여요. 그렇죠. 저도 이런 걸,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우주에 로켓을 쏴도 그것도 뭐 우주를 다 본 것도 아니에요. 기껏해야 달 조금 가본 거고, 기껏해야 목성 사진 조금 찍어온 거, 그 정도지. 그것도 몇 광년이라고 하죠. 그거. 아무튼 그렇다는 거 다 아시래요. 이런 혼란이 우리가 어려울 때면 이 혼란이 생겨. 우리도 시험 든다고 그러죠. 시험 든다고. 이런 혼란들이 오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주시는 게 이제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결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 이 얘기를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히브리서를 그냥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것만 많이 알죠. 근데 이 히브리서에서 구약도 굉장히 많이 다루어요. 그래서 보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9장에 이제 오늘 아까 보니까 성막 그거 그린 거 그 프린트물 받으셨대요? 그거 여기 9장에서 하잖아요. 그 9장에서 한참 동안 설명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성막을 그려보면 어때요? 이거 중요한, 이거 지우고, 성막은 뭐 쓸데없이 그려보면, 원래는 이렇게 그리는 게 좋아요. 이게 동쪽, 서남북. 동쪽으로 문이 하나 나 있죠? 유일한 문. 들어가면 제단이 있고, 여기서 이제 재물을 잡고 이 향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물두멍, 이제 피가 묻어 있으니까 손을 씻고, 그리고는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로 들어가면 여기 이제 불을 켜고 등대, 그리고 떡상이 있고 떡이 12개가 있어요. 이걸 먹고 여기다 향을 피워요. 향을 왜 피우죠? 향단. 제사. 이게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 여기는 이제 언약궤가 있고, 향을 피우는 이유는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어요. 그래서 왜 그 구약에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가고 이럴 때 보면은 그때도 보면 구름이 푹 이렇게 둘러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위엄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래서 전번에 제주도 갈 때 처음 비행기를 타봤는데 하늘에 그 구름들이 있는데 와, 얼마나 크고 멋진지 깜짝 놀랐어요. 이 땅에도 산이 있잖아요. 산이 있는데 막 하나님의 작품, 구름으로 막 산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어 놓고 이런, 꼭 진짜 산 같고 바다 같고 막 이래요. 그걸 보면서 야, 이 땅에도 산이 있는데 하늘에도 산이 있네. 그러고 놀랐어요. 근데 바다에도 산이 있죠? 바닷속에도? 왜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바닷속에도 똑같이 계곡이 있고 뭐가 있고 막 물고기들 막 이렇게 다니고 이런 걸 보면서 참 신비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바다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하늘에도 또 있을까. 이런 것도 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 이 향단을 들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이 향을 피워가지고 이게 보면 이 향단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왔다. 근데 이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죠? 9장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2절.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여기 말하는 거죠, 성소? 등잔대와 진설병이 있고 이게 성소래요. 그리고 3절. 또 둘째 휘장교의 성막을 지성소라 일컫느니 그 지성소에 금향로와 언약궤가 있대요. 이상하다. 구약에서는 이 향로가 요 성소에 있었는데 왜 세 번째 지성소로 들어갔죠, 이게? 야가?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 그러죠?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가로막았던 휘장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죠? 이 향로? 이걸 뭐라 그래?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요한계시록 보면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대접을 가지고 내려와서 성도들의 뭘 담아가지고 올라가죠? 기도. 그래, 성도들의 기도예요, 기도. 성도의 기도를 담아서 올라가. 요한계시록 보면 그렇게 나와. 그래서 막 요한계시록 보면 성도들이 주님 언제 오십니까?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세요. 막 기도해요. 그럼 천사가 내려가지고 대접에다가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요. 근데 하나님한테 결제 받는 거죠, 결제. 결제가 딱 떨어지면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부어버려요. 그럼 땅에서는 뭐가 일어나죠? 재앙이 일어나요, 재앙. 심판. 곧 우리의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올리면 그 악한 것들, 심판은 그 세상의 악한 것들을 향한 거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도 영향은 받겠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악한 바벨론, 그 악한 세력, 세상의 임금, 그거에 대한 심판이에요. 보면 기도의 향을 피우면 그걸 받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어디로 들어가? 히브리서에서는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지성소로. 지금 우리의 기도로 주님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이게 이제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로 직접 그분을 만날 수가 있다.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9절 보시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근데 이런 성막은 어때요? 그죠? 육체의 예법일 뿐이에요. 육체. 씻고 닦고 이거 몇 규빗? 여기서 여기까지가 100규빗이에요. 100규빗. 여기서 그냥 50규빗인가요? 50규빗. 그 정도 되겠죠? 100규빗이면은 1규빗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45cm에서 한 50cm. 키 작은 사람은 조금 나가고 키 큰 사람은 좀 길겠죠? 대략 그냥 50으로 잡아요. 50m. 40으로 잡기도 하고 50m 정도가 되는 거죠. 축구장 한 반절 정도 이 전체 크기가 했는데, 이것은 육체의 예법이죠. 이걸로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가 있나요? 없죠.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일 뿐이에요. 보이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것이 맨 이것만 하는 거야. 이것만 열심히 봉사도 하고 금식도 그냥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런데 죄라는 죄는 다 지어요. 겉으로만 기도도 많이 해. 왠지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예배 많이 드리죠? 그걸로 깨끗해지나요?
예배 시간 때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만나야 되죠. 만나야 돼. 기도라는 우리에게 참 은혜를 주셨고 또 성령을 또 부어주셨고 은사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속에 깨지고 모든 게 은혜의 방편이에요. 말씀, 찬양, 기도, 헌신, 봉사 이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기회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죠. 언제 어디서 하나님 만나 주실 줄을 몰라요. 그저 우리는 그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나갈 뿐이에요. 일하다가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연을 보면서도 어떤 때는 드라마 보다가도 막 은혜를 받아요. 거기에 나오는 은혜. 근데 진짜 은혜는 깊이 그분과 기도할 때, 교제할 때, 이 지성소로 들어가죠. 지성소로. 그런데 이것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11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일에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제 여기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손으로 짓지 않은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목사님들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서 컨디션이 좋지가 않아요.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 15절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예수님이시죠? 새 언약 이 복음의 중보자이신데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언약 여기서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보면은 유언이라는 말이 나와요. 유언 16절 보세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보면은 아시죠? 유언을 했어요. 언제부터 돼요? 죽어야 돼요. 그 유언한 자가 죽어야 상속이 이루어지고 그 말한 효력이 이제 발휘를 하게 되는데 보면은 사실은 여기서 나온 이 본문에서 나오는 언약이라는 단어와 유언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래요. 똑같은 단어인데 지금 이게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더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언약은 계약이라는 말인데 계약은 양 당사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죠. A와 B가 어떤 조건을 걸고 A가 B한테 이걸 해주면 B는 이걸 쌍무계약이라고 하죠. 쌍방간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새 언약은 유언과 같은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유언은 어떤 성격? 쌍방간이 아니라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그렇죠?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유언한 사람이 죽으면 이 재산이나 어떤 권리들이 이 상속자에게 넘어가는 이게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할 때 참 잘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이 성격을 유언의 성격 일방적이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뭔가를 이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한 게 있나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왜?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인간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은혜로. 그래서 여기서 표현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그 효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을 세우셨죠. 태초에 아담과 하와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 먹지 말아라.
나머지는 다 허락되었는데 그것만 먹지 말아라 했는데 못 지켰어요. 방법은 계약대로 죽어야 돼. 그것 외에는 없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 계약을 지켜요? 못 지키죠. 죽으면 끝인데 뭐.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다. 근데 하나님이 무슨 계약을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이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정복하라. 그 말씀도 유효해요. 근데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지킬 수가 없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다 성취하시는 방법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 이것도 이루셨고 그 까닭에 우리가 살아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는 천국까지 가게 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옛날 언약, 신약, 새로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다 이루어요. 다 이루어. 이 십자가는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가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이 일방적인 언약의 성격을 이제 여기에서는 유언으로 표현을 해요. 죽으면 그 모든 권리와 상속이 이루어지는 효력이 생겨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므로 이제 우리가 그 효력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18절 보시면 그래서 구약에서 이 일방적인 언약의 성격을 보여주는 게 있는데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죠.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너는 보통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다. 그렇게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근데 기다려도 씨를 주시지 않네. 네 씨를 통해서 뭐 만민이 복을 받고 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뭐 그런 수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아들을 안 주셔요. 안 주셔. 그때마다 하나님 뭐 별을 봐라. 또 바닷가에 모래알을 봐라. 네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어떤 강사님, 저 송한철 목사님이 그 얘기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입만 가지고 오신대. 현찰을 갖고 오시면 좋은데 기도하면 맨날 입만 갖고 오신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야, 너한테 이 땅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다 준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뭘로 내가 그걸 압니까? 증거를 좀 주십시오. 한마디로 하나님 맨날 입만 가지고 오시지 뭐라도 좀 계약서를 써 주시든가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게 이제 창세기 15장이죠. 창세기 15장.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재물을 갖고 와라. 쪼개놔라. 이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뭐 양, 비둘기 뭐 이런 거 반절씩 다 쪼개가지고 쭉 이렇게 놔둬요. 그리고 기다렸는데 밤이 되죠. 아브라함이 잠깐 졸다가 딱 깼는데 그때 뭐가 지나가죠? 이 쪼갠 고기 사이로 뭐가 지나가요? 불이 지나가요. 불이 막 지나가요. 이게 불. 그래서 이 언약을 횃불 언약이라고 해요. 횃불 언약. 횃불 언약. 이게 아주 중요한 언약이에요. 횃불 언약. 그거 설명 많이 들어보셨죠? 고대에 그 당시 그 지역에 계약을 할 때는 어때요? 계약을 할 때 계약의 당사자가 양손을 잡고 이 쪼갠 짐승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면 계약이 성립이 된대요. 그게 무슨 의미냐? 만약에 우리 둘 사이에 계약을 안 지키는 사람은 이 짐승처럼 쪼개서 죽는 거다. 이렇게 계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 당사자가 손을 잡고 이렇게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게 그 당시 그 계약 맺는. 오늘날은 우리는 어때요? 뭐 등기부에 등기도 하고 뭐 도장 찍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어때요?
이걸 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계약이 성립이 된대요. 근데 보세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기 지나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만 지나가요. 횃불만 지나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네가 잘하든 못하든 나는 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언약의 성격을 말해요. 계약, 쌍방간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내 생명을 걸고 너와의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이 땅을 너한테 다 주고 너에게 씨를 준다. 너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한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로 누가 와요? 다윗 왕이 나오고 그 씨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 하시는, 그 언약이 결국 성취가 돼요. 중간에 보세요. 복받을 만한 집안인가? 유다 집안을 통해서 오시죠? 이런저런 사건들, 바세바 사건, 다윗, 수많은 사건도 있어요. 기생 라합도 나오고, 아무튼 이 족보를 보면은, 족보 어디 보세요. 다 죄인이지 뭐.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언약을 맺었어요. 횃불 언약. 이 성경을 보면은 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은혜, 끝까지 생명을 걸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 결국 모리아산에 바치는 것도 비슷한 얘기죠. 바치라고 해놓고는 결국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양을 숨겨놓으시고, 그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 보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18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성균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하여튼 성경은 계속 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피. 죽음을 얘기해요. 죽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3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땅에 있죠? 땅에 있는 것들은 이런 예식으로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땅의 것들로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성막을 만들고 이런 것들,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런데요, 23절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땅의 것들도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이런 걸 했다라면, 하늘의 것, 영원한 영생, 천국, 이런 거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더 좋은 재물이 있어야 된다면, 더 좋은 재물. 이 하늘의 것들, 영원한 것을 하려면 더 좋은 재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좋은 재물. 이게 히브리서에는 더 좋은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더 귀하신 제사장, 더 좋은 제사, 더 좋은 재물, 계속 이 더 비교급, 이게 나와요. 이게. 그래서 보면
더 좋은 재물로 해야 되는데 24절 이 땅에 있나요? 더 좋은 재물이? 없어요. 없어. 그래서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예수님이 그 증거로 부활하셔가지고 사람들 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하시죠. 하늘로 들어가서 이게 하늘 성전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하늘의 것, 더 좋은 재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히브리서는 계속 말했죠. 대제사장, 영원한 아론의 레위 지파,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는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시고 25절 보시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그러죠?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제사처럼 한다면은 예수님이 계속 죽어야 되는 건 계속 자주 자기를 드려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계속 죽으셔야 되네. 계속 고난받고. 이게 얼마나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 표현이 잘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요? 26절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분아 집사님 히브리서 9장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9장 26절 안 펴놓으셨어요? 크게 읽어보세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계속 만약에 예수님을 제사 제물로 드렸으면 몇 번을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근데 어때요? 그래서 한 번에 끝내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셔가지고 그 전 거부터 지금까지 한 방에 끝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끝이 왔어요. 아직 예수님이 가신 지 지금 2000년이 넘었는데 여기서 세상 끝은 뭘 의미해요? 아니 세상이 아직 끝이 안 왔는데 어디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세상 끝, 세상 끝은 뭐죠? 종말. 종말이 언제예요? 종말. 우리가 종말론 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느니 뭐 재림이 언제 한다느니 세상이 언제 끝난다느니 사람들이 말들이 많죠? 종말은 언제가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상 끝에 나오셨대잖아요. 왜 종말만? 예수께서 오신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종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가 종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부터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종말은 다른 게 종말이 아니야. 근데 아직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있죠. 여기 나중에 보면은 10장에 가면은 여기 바로 28절 보세요. 28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서 보면 세상 끝은 세상 끝은 언제? 십자가고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신 분, 재림. 두 번째 오심. 재림이죠, 재림. 이거. 지금 우리가 이 사이에 있는 거, 이 사이에. 종말은 그때부터 다시 오시는 때까지가 다 종말이에요, 정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종말론자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가 다 쓸데없는 얘기. 이미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바로 안 믿으면 바로 심판이에요, 심판. 왜냐면 영원이라는 시간에서 보면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 지금이 기회고 지금이 구원받는 때예요. 지금이 종말이에요, 종말.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보면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미 종말이다. 종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와 시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많지만,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하지가 않아요. 우리 인간은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게 우리의 권한이 아니고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이루셨음을,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그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미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그렇다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주님이 단번에 이루셨다는 거, 이 단번에 이루셨다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고충만 목사님이 항상 오셔서 죽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미 끝났는데 자꾸 우리는 과거 것을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그러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이미 끝났다, 고침받았다, 해결받았다. 그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쉬는 시간 갖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뭐예요, 근데? 그게 홍상 발효 녹용 발효. 근데 이 감기하고 관계가 있어요? 아 그냥 녹용. 약은 뭐예요? 그게 녹용인가? 알약이? 그 우리가 홍상 발효시키는 거. 저한테 이렇게 나와요? 몰라요. 그거 무슨 소리? 좋다 그래갖고 5,000원. 이게 5,000원이야? 네. 그게 좋다 그래서 나도. 갑자기 명치가 아파가지고. 네, 계속 체해요. 안 먹어도 체하고, 과일만 먹어도 아프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거 껐나? 김은아 집사님, 이거 안 껐죠?